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고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전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래도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다루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던 것이, 덮여졌던 것이, 감추어졌던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평안으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그 평안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생겨질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그 고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안에서 공격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이 심어지게 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넣어주고 세상의 달콤함으로 유혹해서 교회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갈등을 하게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 그러니까 거짓이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모한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성도들은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가짜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다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있는데 이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성도다, 남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합니까? 보혈로서, 십자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낸다고 생각하는데
별것 아닌 작은 문제에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격도 급해서 금방 일을 조급하게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인격으로서 잘 이겨내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도 이런 기도는 잘 안 들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굳이 떠날 일이 있을까요? 아니, 어떤 위기야 시험거리가 있더라도 인격이 훌륭하면 잘 이겨낼 건데 굳이 다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를 올 이유가 굳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보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좋은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는 하지만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고 믿음 좋고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겠어요라고 그런 기도는 애초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는 이사를 오게 되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니면 인품이 훌륭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방향을 잘못 잡지 못한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해야지, 인품도 좋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는 분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또 복권이에요. 로또 복권. 꽝일 가능성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인품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만 이길 수 있으니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고집이 센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면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내는 스스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 것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작은 일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커 보이고 제일 커 보이겠지만 실체는 작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정말로 큰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만나도록 허락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고 싸우게 하는 그 담대한 마음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진짜 큰 문제를 만나니까, 골리앗을 만나니까 겁을 먹어서 싸울 생각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넘어지는 것은 골리앗 때문도 아니고 사울 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없을 때에, 사울이 없을 때에 다윗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는 골리앗과 사울의 그 누구도 다윗 왕을 함부로 덤빌 수 없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적이어서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골리앗과 사울의 존재는 결코 나에게 해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발판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것 같은 문제는 큰 일이 아니라 정말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되면 개인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힘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더 큰 고난, 더 큰 시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고난을 만나기 싫으면 작은 일에 넘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큰 환난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점점 더 대형화되는 것은 놀러 가는 여행객들이 배를 잘못 탔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크게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큰 사역을 해야 할 때는 대형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갖추어진 교회를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저절로 은혜 받고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를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는 각각 지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의 책임이 싫어서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를 간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 가야 하는데, 전투하는 교회다, 싸우는 교회다 라고 해서 여러분은 문제가 많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에 전투하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싸울 때 사용되는 말인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무려 5교회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진하고 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 안에 있어야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도들이 승리해 가는 것인데, 문제는 싸움의 질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대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 5대 사명.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을 하는데 5대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죠? 한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우리 명숙 집사님. 선교. 무슨 국내외 선교 이거 말고 5대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 또 뭐가 있어요? 교육, 노인복지 그런 거를 봉사하고 그 얘기하겠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예배, 그리고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 선교, 양육, 봉사, 선교, 친교. 그러니까 이거예요. 물론 선교를 전도라고 얘기해도 되고 양육을 교육으로 해도 돼요. 어쩌면 그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교회들이 지켜야 하는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또 명령인 것인데,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러한 고민과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맡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뭐 가지고 싸우느냐?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예배 위원은 누가 하느냐? 기도 순서는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가나다 순이냐 아니냐? 왜 저 사람은 가나다 순으로 하면 나보다 뒤인데 왜 나보다 앞에 있냐? 찬양단은 누가 할 것이냐? 성가대는 누가 할 것이냐?
선교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어딜 선교할 것이냐, 나는 여기 선교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저기 다른 데 선교하라고 얘기하느냐, 또 돈도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 다른 거 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키우는 건 좋은데 누가 교사할 거냐, 올해 교재는 뭘로 할 거냐, 간식은 누가 사줄 거냐, 이건 불량식품인데 왜 이거 사냐, 오가닉 간식으로 사야지, 차량 운행은 누가 해줄 거냐, 봉사를 하는 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설거지하냐, 왜 나만 교회 화장실 청소시키냐, 청소하는 건 좋은데 누구는 목욕실하고 왜 누구는 화장실 하냐, 또 교제하는 건 좋은데 식사하고 왜 커피까지 마시냐, 식사만 하든지 커피만 마시든지 둘 중 하나만 하지. 아니면 뭐 다 같이 모여라, 아니면 또 왜 모여 다니냐, 끼리끼리만 다니냐, 왜 너네는 따로 다니느냐, 왜 같이 안 어울리냐, 지금 시국이 이러는데 교제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는 죄송하지만 하찮은 싸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예배 드릴 때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더 희생하겠다, 내가 더 헌신하겠다, 선교할 때도 내가 선교사님을 내가 더 섬기겠다, 더 선교헌금 많이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봉사할 때도 저 집사님이 안 하니까 내가 더 많이 하겠다, 당장은 힘들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지, 더러운 곳이면 어떠냐,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코로나라서 모이지 말라 그러면 소그룹으로 모이면 되지, 거리 제한 풀리면 그때 우리 모이자, 왜 끼리끼리 다니냐 그러면 그럼 너도 와라, 앞에 사람 보고 뒤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보고 다 와라, 이렇게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은 성인답게, 장정답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반쯤 눈 뜨고 또 뭐 개슴츠레하게 눈 뜨는 게 아니라 눈 부릅뜨고 크게 뜨고 굳게 서서 어른답게, 성인답게, 장정답게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약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너무나 허약한 체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뭐냐면 저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그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말랑말랑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운동할 때 손에 굳은 살 베기면요 상처 입지도 않습니다. 굳은 살이 배기려면 말랑말랑한 손에 물집이 잡혔다 터지고 피가 흐르고 새 살이 돋고 이것을 반복해야지만 굳은 살이 배기는 것인데, 나 상처받았으니까 안 할래요, 상처 안 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요, 나는 성장하기 싫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래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을 좀 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도 몇 번 들어가고 매도 맞아 죽을 뻔하고 돌로도 맞고 곤장으로도 맞고 풍랑 만나서 바다에 빠져서 일주일 내내 깊은 바다에서 호적도 대보고 강도 만나고 광야에서 죽을 뻔해야지 나 좀 상처 입은 것 같네 이렇게 명함 내밀 수 있는 것이지, 저 집사님이 뒷담화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화냈어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했어요, 이런 것 가지고 저 상처받았어요, 자존심에 금이 갔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언제쯤 어른답게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하게 아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6.25 전쟁을 할 때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과 아군을 오인해서 아군끼리 총을 겨눠서 목숨을 잃은 경우입니다. 6.25 때 전체 전사자 중에서 무려 16%가 아군에게 총 맞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심지어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자정질환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적과 아군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상식적인 일입니까?
용기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필요한 게 뭐가 없는지 챙겨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힘이 되는 거 아니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을 비난합니다. 네가 뭔데 골리앗과 싸웠냐? 너 건방지다, 너 교만하다, 우리가 못하해서 그런 줄 아냐? 우리는 때를 기다린 거다, 잘난 척하지 마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왜 나는 집사인데 왜 저 사람은 권사주냐? 내가 저 사람보다 일찍 왔는데 나는 평신도인데 왜 저 사람은 집사주냐?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면서 그렇게 말만 하면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요, 사람들,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지, 제대로 적들을 구별하지 못해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도 지는 싸움인 것이고 더 깊은 상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과 싸우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적 골리앗만 보면서 집중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불필요한 말들은 신경 쓰지도 마시고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뒤에서 돕는 사람들은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앞장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그게 공산주의가 하는 것이지,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게 밀어주되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건강한 자본주의이고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야지만 건강한 체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공식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누르고 보복하고 자존심은 짓밟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큰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잘못된 승리의 공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공식은 악으로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사랑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바로 앞선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서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지는 것입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져줄 때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작은 진실이 있다면 그 작은 진실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게 우리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영적인 싸움은 성품이 아니라 보혈이라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더 높은 기준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곱하기 나누기 다 배워가서 이제는 분수 배워야 하는데 목사님 1 더하기 1이 2인가요? 3인가요? 이거 물어보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문제가 되게 큰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만한 사람에게 다윗을 보내는 것이지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자들을 세웠고 교사들을 세웠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골리앗의 문제인지 아니면 엘리압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소한 돌뿌리였는지를 구별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주님은 승리하고 강하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대로 머물 만한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향력을 밖으로 더 넓게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꾸만 여기에만 모든 걸 집중하게 하면 뭐가 자꾸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뭐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왜 그렇게 항상 평안이 없고,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왜 이렇게 뒤에서 말이 많은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이겨내고 성숙하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야지 우리가 한당에 도약할 수 있는데, 그래야지만 우리 성도들이 남자답게 성인답게 장정답게 굳건해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젠 더 이상 얕은 물가에서 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지혜도 성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만 오래 다니지 마시고 믿음도 성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터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전투하는 병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있는 도끼는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분별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앞선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한들 주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는 비웃음이 주님이 당한 조롱과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님처럼 이웃을 향해 죽은 적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말로 인해 낙심하고 상처받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안에 커다란 거짓은 버리게 하시고 작은 진실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장정들처럼 강건하게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승리의 주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심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